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체를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 들어 둘째 주일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낱 티끌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으니 그 놀라운 은총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너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전 세계가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이 만든 재앙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온 가족이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머리에 지금 안수하셔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랬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를 희망하며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해에는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강추위가 날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건강 상치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또 저 북녘 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목회 현장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전개될 목회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붙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2.5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상향 조정에 따라 1월 17일 주일까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나마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 가족들 또 시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경배해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 다한 예물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구제 헌금 드리고 또 선교 현장을 생각하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드린 정성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풍족하게 창고를 채워주셔서 넉넉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을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서 속히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어느 목사님이 출석 교인 4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부임하면서부터 눈물의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그는 당구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당구에 점점 빠져들어 시간만 나면은 당구장을 찾았습니다. 점수가 200점을 돌파하고 300점을 돌파하니까 그때부터는 짬만 나면은 당구가 생각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당구가 생각이 났고 나중에는 중직자들이 당구공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여기서 딱 치면 김 집사가 맞고 그 후에 박 권사를 맞추고 일이 돌아가겠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당구를 끊고 황골 탈퇴하여 직접 교회를 개척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보살핌으로써 소신 목회를 하게 되었고 목회를 잘 하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힘들다고 당구에 빠져 성도들이 당구공처럼 보인다면은 어찌 목회가 되겠습니까? 개척교회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다단계를 하다가 보면은 교우들이 돈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강남 세미나장으로 데려갈까 틈만 노린다면은 어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된 예배를 드리고 복된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 회복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 세겜성에 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겜성 추장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자 야곱의 아들들은 잔머리를 굴려서 세겜성 아들들을 속였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와 결혼을 할 수 있고 통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쳐들어가서 몰살을 시킵니다. 이제 그 지역 세겜 사람들도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에 복수를 부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문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구약은 제사를 드려라, 신약은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곧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처럼 위기에 빠진 우리 성산 가족들과 시청자들에게 200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성도는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 회복은 축복의 회복이요, 예배 회복은 행복의 회복이며 예배 회복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겠지만 만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과 행복과 건강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게을리 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하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한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서둘러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가족들과 그 종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았으니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자로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첫째는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예배의 바른 자세 세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측근들에게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바른 자세를 말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즉 아내들과 아들, 딸들에게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감으로 영적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상 숭배와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은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시킨다고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점을 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배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는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먼저 심령의 변화, 그리고 육체의 변화, 이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행동 이전에 마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곧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말씀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듬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바른 예배자,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 사람의 겉모양, 육체의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씀은 바로 태도의 변화, 즉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는 마음을 바꾸는 개심, 즉 마음을 바꾸는 개심과 함께 의복을 바꾸는 겉모습을 바꾸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면은 생활과 습관과 태도 중에 바꿀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염을 기르고 거린 모습을 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데 마음만 바꿨으면 됐지 겉모습까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야 합니다. 경양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현역 시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유유상종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유유상종이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고무신을 신고 고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은 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완곡히 거절을 하고 거부했지만은 교회에서 사주는 자가용을 타고 골프를 치면서 다니다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양복 입은 신사 숙녀가 좋습니까? 남루한 노숙자가 좋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겉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옷을 좀 갖추어 입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 예배에 정성이 없어서 또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겉모습도 좀 우리가 갖추자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세수를 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자기 사욕에 이끌려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 정욕에 이끌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장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구두도 닦아 신고 의복도 세탁해서 입고 머리도 만지고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는 최상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겉모습을 망가뜨리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나쁜 습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쁜 습관 때문에 예배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습관도 좋지 못한 것은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가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이 중심을 잡으면 그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자 그의 직계 가족들 식솔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신상들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신구인 귀고리를 뽑아서 야곱에게 내어주었고 야곱은 이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아낌없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청산하고 올라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따라붙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만병이 물러갑니다. 이 땅에 지구촌에
창궐한 코로나19도 참된 예배자에게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도리를 하지 말자, 방역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철저한 방역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도 체크하고 손소독도 하고 우리가 앉는 의자도 소독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건강한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도 신기하게 모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삼손을 꽁꽁 묶었지만은 불탄 것처럼 다 허물어져 내리듯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 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첫째,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첫째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셋째는 의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둘째,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성공과 실패는 인생 성공과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예배가 중요한 만큼 예배자로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잘 지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첫째,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약속사회입니다. 약속사회의 기본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반드시 시간 전에 먼저 와서 맞이해야 합니다. 그처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예배를 중시하는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른 예배자로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신 분이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을 잘라 먹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거죠. 출석은 했지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2012년 새해에는 바른 예배자로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로 알고 철저히 지켜서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헌금할 때에 꼭 새 돈으로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최고의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 속에 정성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칭찬하시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정성스럽게 드린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능력 안에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주체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는 첫째, 시간을 잘 지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주체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백성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말라기서를 보면은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모든 불평을 요약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를 요약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했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을 다했나?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히 정성을 다한 성도에게 상응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모습도 민망한데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는 모습은 얼마나 더 민망하겠습니까? 참 예배란 내 뜻이 주님의 뜻에 완전히 몰입되어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서 드리는 예배 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만 그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장로님의 기도,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 구경만 하다가 가실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드릴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구경꾼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가끔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한국말이 말이죠, 표현이 묘합니다. 여러분, 예배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본다는 것은 구경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성도는 손님처럼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주체로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로 시간을 지키며 정성을 다하며 예배의 주체로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2021년 올 한 해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춰야 된다.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이걸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라는 것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는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드려라. 예배 시간 잘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꼭 지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일찍 나가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드린다. 이거는요 학습 문답할 때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성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주체로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보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 참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2021년 새해에는 예배를 꼭 회복함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회복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추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잘 지켜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주체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2021년 새해에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주와 동행하는 범사가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상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추게 하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지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주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새해에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지가 만물 들어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아로새기고 2021년 이 한 해 예배를 회복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에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에, 오늘도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